가치혁명, 적당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대형마트를 가게 되면 대형마트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이마트도 있고 요새 홈플러스는 조금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코스트코도 있고 트레이더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보게 되면 특별히 공휴일 이런데 아니면 또 사람이 많은 시간대 가면요 딱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체면 때문에 시식 코너는 절대 저는 안 먹었어요. 근데 요즘 나이 먹어서 그런지 시식 코너 맛있어요. 한 개씩 먹으면 만두 잘라서 넣고 또 고기를 맛있게 구워가지고 놓기도 하고 요플레 놓기도 하는데 그 시식 코너를 담당하는 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한 입만 드셔보세요 하면은 그렇게 먹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옛날에 안 갔거든요. 옛날에는 다 시켰어요. 딸한테, 와이프한테 저거 가져와봐. 그랬는데 제가 요새 갑니다.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한 입 먹고 맛있는 순간 내 뇌에서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어떤 그 부채감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한 번 더 먹어도 된다고 웃으면 또 먹어요.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것들을 1+1 두 개를 끄집어내가지고 쇼핑카트에 딱 담아버립니다. 집에 와서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한테 이 영순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 조금 후회하게 되지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 한 입은 없다. 공짜 한 입은 없다. 세상에는 모든 제한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의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인데 이게 상술 아닙니까? 상술. 숨겨진 의도가 있다. 제가 언젠가 베트남을 가보니까요. 베트남에는 최고 많은 게 차가 아닙니다. 오토바이입니다.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오토바이 회사가 처음에 이 베트남에 이 오토바이를 무상으로 그냥 줬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온 베트남이 전부 다 자전거가 아니라 오토바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술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이게 주는 게 공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거대한 것들, 온 국민이 오토바이를 타고 또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뭐 해야 됩니까? 정비해야 되잖아요. 정비가 생기되고. 그래서 정말 오토바이 많잖아요. 이게. 그게 상술이더라고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가장 협상의 규제였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가 하면 바로 왕이었습니다. 당대 이집트 왕이었고 당대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강의 나라의 노예로 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 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죠. 이 바로 왕에게 보내라. 너희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바로 왕이 거부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다 재앙을 내립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저렇게 7장에 보게 되면 이 나일강이 그들의 젖줄이잖아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물들이니까 나일강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 다 죽어서 부패가 심하게 나고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바로 왕은 완악한 사람이어서 버텨요. 그러자 두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개구리 재앙입니다. 온 나라에 개구리가 막 들끓어가지고 떡 반죽 그릇에 뛰어 올라오고 이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이 재앙이 오니까 이게 엄청난 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때도 버팁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땅의 모든 티끌을요, 이로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가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까지 들러 붙어가지고 온 머리가 가려워서 견딜 수 없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주 그렇게 괴롭게 만듭니다. 그때도 버팁니다. 네 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파리 재앙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온 집 안에 각 집마다 파리떼가 가득 넘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파리는 그냥 파리가 아니라 파리는 병균을 옮기는 주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파리떼가 들끼게 하는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 왕이 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죠. 어떤 것을 제시하냐면 이렇게 제시합니다. 야,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이 땅에서 드리고 멀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자, 그럴 때 이 바로 왕의 타협안을 들으면서 이 바로 왕은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내 땅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들의 몸과 마음은 애굽 땅에 있으니까 그들은 영원히 나의 노예로 종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음껏 드려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단이 던지는 이 타협안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본이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는 이 가치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 왕의 타협안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땅에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죠. 재앙이 점점 거세지자 이 바로 왕은 견딜 수 없으니까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본문 25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 이 땅이라는 것을 그 당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레츠라는 단어인데 이 땅을 보니까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땅의 물리적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법이 있고 바로 왕의 가치관과 그리고 애굽에서 만들어 있는 이 경제적 시스템 안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땅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이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경제, 정치, 모든 문화가 그들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해. 그러나 너희들의 삶의 방식과 너희들의 가치관과 너희들의 만든 모든 것은 내가 만든 시스템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럴 때 모세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보면 즉시 이렇게 말하죠. 그리함은 부당함이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왜냐하면 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그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왜 안 된다면 이 애굽 땅은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태양신을 섬기고 각종 동물과 짐승에 신성시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성시하는 그런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당시 예배는요 지금 이런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각을 떠가지고 번제를 올리는 짐승이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우상시하는 그 우상의 그 짐승을 잡아다 예배를 드리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관에 혼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요 어떤 세상의 어떤 뭐랄까요 가치와 적당히 섞여 있는 어떤 그 중립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십계명 처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얘기는 나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단 0.001%도 다른 것을 섞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해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성도들이 진정한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둔 채 어떤 종교적 행위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이제 하나님의 질서로 완전히 바꾸지 아니하면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질서와 기준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가치관과 그분의 뜻대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오늘 위로와 회복을 받는 시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동시에 내 안의 우상을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내가 거기서 섬기고 있던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이 우상을 파괴하는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보다 더 우상하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혹시 섬기는 것이 있었다면 파괴시키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애굽은 오늘날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분명히 있는데 유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 뒤섞여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린다? 그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몇천 년 수천 년이 흘러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 근데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세상에 적당한 것을 섞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동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것이 뭐 열린 예배도 있을 많은 것이 있잖아요.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린 예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를 가면요, 그 슬리퍼 신고 그냥 모자 쓰고 그냥 대충 앉아서 뭐 벌떡 누워서 예배고, 어떤 목사님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TV 틀어놓고 이게 영상 틀어놓고 뭐 설교하기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형식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는구나. 저는 그래 반대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더라고요.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예배를 드리길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모세가 완전히 거절하니까 두 번째 타임을 내놓습니다. 자, 두 번째 타임이라면 더 교묘해요. 자,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 28절요? 시작. 너희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강구하라. 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가긴 가다. 그럼 멀리 가지 마라. 광야로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멀리란 단어가 라크란 이 히브리 단어의 원뜻인데, 이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멀리란 뜻은요 관계적 단절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치적 분립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단이 현대의 크리스찬들을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바로의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야, 교회에는 가 예배를 드리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적당한 선에만 해. 이게 바로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야, 너 하나님께 헌신해. 헌신해. 너 손해보지 않을 정도까지만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기도는 해. 열심히 기도하되.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은 네가 내. 네가 원하는 상식대로 결론을 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바로는 항상 그런 선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굉장히 나에게 다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듯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내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이 원했던 이 애굽 땅으로 돌아와 있으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세상과 가치관에서 다시 손잡고 돌아올 수 있는 심리적 안전거리를 만들어 두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믿지 않는 이 남편 같은 경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내가 너무 열심히 교회 다니면 막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딱 한 번만 나가봐. 주일 예배만 드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 못해줘. 내가 당신한테 예배를 드리겠는데 나랑 같이 시간을 못 보내줘? 이때 양보함을 해야지. 계속 그런 걸 적당한 것을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계속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때 우리는 참 이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다 보면 지혜를 주시겠지만,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너 오늘 한 번만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 나도 모르는 심리적 안전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왜 무섭냐면 이 절반의 순종이 마치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포장돼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애써 그냥 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네. 사단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지 않아요. 옛날에는 막았는데 이제는 안 막더라고요. 왜 안 막는지 아십니까? 다만 깊이 빠지지 말라고 자꾸만 유혹합니다. 적당하게 해봐. 왜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새로운 생명은 적당히 해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생명은 완벽하게 올인할 때에 태어나는 것이에요. 불은 타오르든지 꺼진지 둘 중에 하나지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미지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토해버리라.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해놓은 이 마지노선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은 안 된다는 이 마지노선을 지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신앙의 위기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이 금지 구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 한번 아주 오래전에 간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성기는 우리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장로님이 학생부를 섬겼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하잖아요. 이 학구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성기는 학생들한테는 주일날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뭐 온갖 소리를 지르면서 다 예배 드리고, 자기 자신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주일날 학원 보내 예배 안 드리고.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학생은 드디어 서강대를 갔어요. 서강대면 인류대학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가 졸업한 다음에 집사람이 놀아요. 그냥 30 중반 돼서 놀아요. 아무것도 안 돼. 그 아이가 나중에 원망하더라고. 왜 아버지 그때는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원망하더라고요. 왜 저에게, 아버지는 장로로서 삶을 살았는데 왜 저에게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래, 아버지를 원망해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방구석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예. 몇 년을 있어요. 신방을 가니까 애가 나오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적당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당하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있는데요. 이 일만큼은 절대로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것만 타치하지 마십시오. 이게 금지구역이에요, 여러분. 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정해놓은 금지구역은 없습니까? 하나님, 여기만은 타치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예배 드리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마음에 딱 섰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이 보내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께 딱 서원합니다. 그러면서 딱 하나의 하나의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다. 단, 하나님, 아프리카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리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이니까. 그런 다음에 자기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대부분을 다 헌신했다고, 대부분을 다 맡겼다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런 삶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조금만 뭔가 걸린 듯한 마음이 생겨요. 마음에 뭔가 막힌 듯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얹혀서 이게 막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마치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듯한 그런 느낌. 어느 날 예배하는데 말씀이 들려옵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가운데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정해놓은 경계선이 있었구나. 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프리카만 안 됩니다라는 그 선을 오늘 당장 지우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 청년의 마음속에 신앙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정말 신앙이었고 이 기쁨이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의 위험한 상태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위험한 상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선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 요것만은 안 됩니다. 예. 여기까지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역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건 제 영역입니다. 여러분, 사회 가보십시오. 사회에서는요, 이 사회에서는 다 자기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 영역을 건드리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영역이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영역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예. 바로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단호히 말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의 환희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정해놓으신 선을 지우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사망 지옥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 천국이냐,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정해놓은 법이에요. 적당히 해가지고 가는 것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나도 가겠지. 나는 못 가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내 개인의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미생활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붙들게,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붙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조들이, 또 우리나라의 왜 많은 선배들이
그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또 그 험난한 시기를 거치면서 왜 그렇게 신앙을 지켰을까요? 왜 죽을 때까지 심한 고문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까요? 영원한 천국이 내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오늘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잡고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방향만 제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것이 자기 선을 그어놓은 신앙생활을 믿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방향 전환은 완전한 방향 전환이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50%만 주신 것이 아니라 80%만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100%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0%만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은 완전 명백한 100%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건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자녀인지 아닌지 막 헷갈리면서 이게 그런다면 이건 또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음에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망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에게 이미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자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이 절반의 회개는 결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파리 재앙을 드디어 이제 파리떼를 물러가게 이제 이 모세가 딱 하니까 이 바로 왕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자, 본문 32절이에요. 자, 마지막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이렇게 알아죠.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막상 환경이 좋아지고 살만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떤 마음이면 그 다시 애굽의 편안함을 찾아서 다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상황 대처예요. 상황 대처. 바로는 이 재앙이라는 현상만 제거하고 싶었지 내가 바로 왕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이 왕자를 내려놓을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예. 진정한 회개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여러분이 각자 살아가는 세대예요. 2000년 전이면 2000년 전의 세대고 지금 시대는 지금 우리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란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거예요. 완전한 본질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니까 메타모포시라는 단어인데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출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인기, 세상의 유행, 세상의 권력 이런 걸 추구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성경 말씀의 기준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과거에는 내 자존심이에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살다 보면 막 상처받잖아요. 자존심이 한번 상처받으면요, 이건 견딜 수 없다는데 아니요. 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 자존심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자존심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완고했던 사람들이 확 내려놓으면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변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정말 꿈꾸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대가 없는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 고난의 길을 그분은 말없이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시는 대가를 치른 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건 대가가 없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치 혁명도 맞죠. 우리 혁명이란 단어는 뭐예요? 혁명이란 단어는 항상 피를 동반하잖아요.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의 혁명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저절로 데려오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비웃음, 굉장히 어떤 따돌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바로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과정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 바로의 노예라는 그 신분증이 완전히 찢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증이 생기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현대 경영학의 대부였던 피터 드러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우리는 개선할 수 없다. 이게 경영의 어떤 하나의 모토가 되어버렸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치의 변화, 내 가치의 혁명을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떻게 그것이 일어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말하면 나의 안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내가 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안전선은 어디 있을까? 실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암벽 등반가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등반가가 절벽, 로프 하나를 의지해서 절벽을 올라가는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 막 올라간 거예요. 열심히 그 가파른 절벽을 올라갔는데 갑자기 돌풍이 부는 바람에 그냥 탁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그대로 그냥 떨어졌어요. 로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떨어지면서 로프가 이 바위에 긁히다 보니까 간당간당한 그런 과정이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제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야, 너 칼을 가지고 그 로프를 끊어라. 끊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차마 끊을 수 없어요. 왜? 끊으면 공포고 두려움이잖아요. 끊으면 죽잖아요. 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공포를 가지고 그 긴 밤을 추위와 공포 가운데 있다가 죽어버려요. 그 다음날 구조대원들이 막 왔어요. 와서 딱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었던 게 뭐였냐면 그 청년이 떨어져서 매달린 그 로프의 바로 밑에 50cm 밑에 평평한 바위가 넓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밤새 안개 끼니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애굽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너무 멀리 가 있지는 않는지 그 안전선이 바로 그 로프일 수 있습니다. 로프를 끊으라는데 끊지 못해. 끊으면 난 죽을 것 같아.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로프가 정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직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정직하라 하지만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정직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 세상이 이 세상 모습 아닙니까? 정치를 봐도 맞아. 정치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를 보세요. 정직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경제를 보십시오. 마찬가지. 사회를 보십시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로프예요. 그런데 주님은 끊으라 말합니다. 정직해야 돼. 너는 정직해야 돼. 왜? 정직하지 아니하면 그 말로는 다 비참하러 든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증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의 그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 헌신의 로프를 끊으라. 끊으면 되는데 끊지 못해요. 끊는 순간 나는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그게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로프가 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함, 나의 바쁨, 나의 일, 나의 생각, 나의 너무 많아요. 이 끊으면 난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점점점 나는 자꾸만 이렇게 세뇌돼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어느 순간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허무함만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여러분, 그 로프를 끊어버리는 순간 우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은혜의 품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줄 때 그냥 조금 편한 노예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자유인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매지 말래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이 애굽을 남겨주지 않겠습니다. 적당히 믿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 가치가 송두리째 바뀌어버리고 정말 혁명을 일으키는 가치의 혁명을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 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지, 왜 제게 완벽한 구원을 주셨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저는 적당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지금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선 한번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 선이 역시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물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명예, 인기, 유행, 사람들의 시선일 수 있습니다. 그 선을 지워야 됩니다. 지우는 순간 영혼의 치유와 영혼의 행복이 느껴지고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범사가 잘 될 것이다. 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오늘 그 약속을 가지시고 오늘 순서를 바로 잡으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감사